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어머니 학교가 거의 끝나가면 이제 저는 시원섭섭해지는데요. 예, 제가 정원자매 얘기를 들으면서 한 2, 3주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신방 갔을 때도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예전에는 통기가 되게 좋았으나 기억력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김이었어요 그랬는데 사실 미안했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제가 하나 감사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성김이들이 아주 많을 때는 저는 이렇게 조에 들어가서 성김이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김이 분들이 많이 줄으셔서 제가 할 수 없이 어떤 면에서는 조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가게 하셔서 한 영혼을 붙잡아 두셨구나. 제가 그거를 정원 씨 간증 듣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김이가 아니었으면 아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정원 씨 침례받고 그리고 간증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거 보면 정말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제가 아까 우리 추효진 자매가 지금 섬김이로 앉아있지만 불과 한 3학기 전에는 한 4학기 전에 생 불신자로 여기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서가지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 막 울면서 찬양하는 거 보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뭔지를 이렇게 실제 보는 느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서 저가 사실 가장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제 오늘 교재, 사실 이번에 이 교재를 하면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신기하게 깨달음들을 주시는 것이 이분이 개인적으로 자녀를 키우며 제가 이분이 7년 전에 낸 책이 사실은 베스트셀러가 됐던 거였더라고요. 여기 아들이 중3 때 자퇴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이 15세에 최연소 아마 대학 합격을 하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이 아이의 인생이 실로 놀라워서 연대를 들어가고 법대를 들어가고 하여튼 지금도 엄청 잘 나가는, 제가 좀 보다가 바빠서 마저 못 읽었는데 근데 굉장히 이제 이 책에 겸손하게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 책을 읽어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 엄마가 이런 방법을 썼으니까 우리도 해볼까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이분이 예수를 만나되 제대로 만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결과가 아들이 이제 뭐 최연소 합격에 연대를 들어가서 되게 저희가 부럽지만 이분이 한 대로 그대로 토시도 안 빼놓고 다 한다고 우리 아들이 최연소로 연대 법대를 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네 아이가 성공하고 너네 가정이 좋아질 거야. 저는 전혀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그거를 좀 깨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는 훨씬 모자란 모습의 아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아이마저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예수 믿는 우리 엄마를 만난 이 아이의 인생이 복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 나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엄마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였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제 인생은 정말 값진 인생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는 어떤 깨달음들을 지금 이 책을 들어가서는 이제 매주마다 한 포인트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에 대한 거를, 이분이 여기 말씀을 암송했다, 말씀을 읽었다 이런 것이 정말 많이 나와요. 여기 이 안에도 믿음의 차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성경도 많이 읽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부터 아예 이제 이렇게 초신자시고 막 은혜는 받았지만 아직 말씀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성경 구절을 좀 나눠드렸거든요. 이걸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이면지를 사용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뒤에 성경원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안 하고 막 책상마다 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김이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오늘 엄마들한테 모금을 하려나 놀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이거 말씀 읽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그 정원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돈을 받으려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4장이랑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예수 믿는 이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계시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에 성경 구절이 계시록 1장 3절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 페이지를 안 써놨네요. 예, 99쪽입니다. 99쪽입니다. 예. 99쪽 다 함께 읽겠습니다. 99쪽에 계시록, 이 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성경의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세 번째 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뭔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초고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사실은 처음은 이 말씀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요, 성경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좋다는 사람의 어떤 목사님만 의존해서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성경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육적으로 잘하는 것에 정확하게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고요, 신앙이요. 장성한 어른과 같이 될 때가 있는데 저희가 한 몇 년 정도 이제 다니고 경험하고 이렇게 느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젖만 먹으면 안 되고 스스로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들려지는 설교, 누가 했던 좋은 말씀, 간증들,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자양분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전해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도 100으로 전할 능력은 없어요. 누구도 사실은 어떤 한 부분을 깨달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신비한 것은요, 이제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는 단계로 교회만 다니는 단계에서 그냥 설교를 듣고 와, 우리 목사님 말씀 좋다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하나님이 주신 66권 안에 능력이 있고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말씀을 안 읽는 걸 많이 봐요.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공부하고 어떤 책을 읽는 것과는 또 차원이 틀린,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뭔데 자꾸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에 대해서 일단은 여러분을 오늘 좀 제가 설득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엄마들이 너무 아이들한테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저희가 나이가 든다는 게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제가 15년 동안 시어머니랑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다들 굉장히 표정들이, 세상에 제일 불행한 여자를 보는 표정들이 이제 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직장맘이었으니까 교회로 맨날 출근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예.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상처받은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 저로서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객관화시켜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시어머니가 고생을 하셨죠. 왜? 며느리가 일을 나가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애를 보느라고. 근데 이제 우리가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받은 상처나 불이익이 있죠. 그리고 저도 교회가 끝나자마자 집에 들어가면 옷도 못 갈아입고 막 설거지하고, 이제 예전에는 내가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두 사람을 다 객관화시켜서 생각하면, 제가 진짜 제 동생한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면요, 사람이 굉장히 객관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를 믿었는데도 정말 이기적이다, 이건 예수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은요, 말로 내가 예수를 알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가 있으니까 다르구나 라고. 내가 그것을 얘기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교회 몇 년을 다녔냐,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내가 직분이 얼마냐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 말, 생각에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이 추가 바뀌어요. 잣대가 바뀌어요. 예전에는 정확하게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석했다면, 남편도 내 중심으로 보고, 애도 내 중심으로 보고, 시댁도 내 중심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을 바꾸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영원 집사님이 정말 젊은 나이에 남편은 암으로 소천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자신과 아이 둘 달랑 남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이 어머니 학교를 하고, 정말 언니들은 뭐 잘 살지, 남편 있지, 애들도 다 멀쩡하지, 그런데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고민을 얘기하고, 이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이상한 일이에요. 굉장히 많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기에 내 동생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이거는 언니들에게 억지로 네 동생은 남편이 없지만 빨리 고민을 말해,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느끼기에 자기보다 더 가진 게 어떤 면으로는 없는 것과도 같은데 내 동생한테 내 고민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리고 이영원 집사님이, 제가 알아요, 그 시기를 어떻게 견뎠는지. 정말요, 매주 말씀 들으면서 견뎠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저분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러면서요, 저도 좀 산 증인이거든요. 옆에서 너무 오랜 시간 봐왔으니까 그때부터 점점 바뀌어 가시더라고요. 진짜로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나는 이제 얘네들 데리고 살아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괜찮아지시더라고요. 저는 그 증거가 이제 이 사역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게 맞고요. 그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제가 돌아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신 거죠. 제가 이제 둘째를 낳을까 말까 고민할 때 어머니에게 얘기했더니,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다. 네가 교회 다 그만두고 애 볼 수 있으면 둘째를 낳으라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무 얘기를 안 해주셔서 그냥 제가 교회를 다니고 애를 안 낳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저에게 물어보세요. 왜 하나밖에 안 낳냐고. 저는 사실은 그러한 이유로 낳지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이 말씀이 들어와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뭐지? 이게 좋은 그냥 얘기를 듣고 맞아를 넘어서는 겁니다. 12절, 13절 우리 그 한글로 된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양날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을 가려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 성경 66권을 통해서만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저에게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책 안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살아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살아서 무언가 역사한다는 얘기고요. 이것에 힘이 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데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요, 혼과 영을 통과해서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영, 혼, 육 전체를 관통한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마치 그 레이저 빛을 쏴서 우리가 뭐 MRI를 찍고 CT를 찍으면 전체가 다 통과돼서 보여지는 것처럼, 심지어 이 말씀은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향, 의도까지 다 밝혀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조명받은 사람이 회개라는 걸 하면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거짓말했습니다, 욕심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그런 걸 화냈어요, 짜증냈어요, 신경질 냈어요,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면 진짜 근본 내 마음에 있는 진짜 동기들을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오늘 짜증냈는데 그 깊이 왜 짜증냈는지를 회개하게 돼요. 내가 오늘 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너무 남편 잘 만나서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걸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그 이유는 돈을 덜 벌어다 주는 남편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남편이 오늘 왔을 때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신발 벗고 들어섰는데 갑자기 짜증을 내는. 그러니까 이게요, 마음의 동기, 내 생각 끝, 자락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이게 말씀 앞에 서면요, 이 정말 오장육부에 감출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 오늘 왜 그렇게 애한테 신경질 냈어? 너 아까 왜 그렇게 애를 데리고 야단치고 때렸어? 그게 다 내 욕심, 시기, 질투, 미움, 불만족, 내 안에 있는 막 이 모든 상처로 오는 거. 우리 지난 6주 동안 상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릴 때 체험받지 못한 어른 애가 있어서 제가 하여튼 제가 치유됐다는 게 신기한 게요. 저는요, 제 안에 상처가 많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학교 선생님이시고 아버지는 사업하시느라 집에 거의 안 계셨기 때문에 너무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내 생일을 챙겨주고 나를 챙겨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그걸 원하고 간절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제대로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커서 남편에게 왜 그런 아내들 있잖아요. 결혼기념일 안 챙기면 죽기 살기로 막 남편하고 사생결단. 근데 여러분 조금만 한 발자국 떨어져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여자들은 특히 그 날에 목숨을 거는 걸까요? 그 날이 뭘 어쨌다고 이렇게 우리가 그 날에 이렇게까지 막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100일 됐어. 300일 됐어. 어쩌라는 걸까요, 도대체? 근데 이 여자들이 특히 더 심하잖아요. 물론 남자 중에 그걸 세서 갑자기 생각나네요. 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상대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내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니까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 있고요. 그 감사가.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우리가 그렇게 나를 챙길까요? 남편에게 이날 우리 어디 가서 밥 먹자 이래도 되는데 막 달력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일주일 전부터 막 온갖 암시를 다 줬는데 그날 안 되면 막 뚜껑 열리고 네가 지금 오늘이 내가 이렇게까지 알렸는데도 안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 여러분 이게요. 곰곰이 다 파내려가면 우리 안에 성숙하지 못한 어른 아이가 있어서 그래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엄마 왜 나는 이거 안 줘 저거 안 줘. 근데 우리도 약간 조금은 더 교양 있는 형태로 애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애는 귀엽기라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애는 귀엽기라도 하거든요. 제가 많은 남자분들에게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우리 서영일 집사님이 무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이가 들어서 이 얼굴을 해가지고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애가 땡깡을 피면 귀여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수 남자분들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할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그 아내들한테는 왜 그러냐 제가 그랬더니 얘같이 귀여운 짓을 그 아내는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만큼 이쁘지 않다는 건데 하여튼 우리는 다 또 나는 또 괜찮은 줄 알죠. 이게 나는 또 되게 귀엽고 내가 하는 짓은 다 괜찮은 줄 아는데 이게요 여러분 그냥 날이고 안 지켰고 생일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의 내적 결여에서 오는 결핍에서 오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구실을 삼아서 어떻게든지 남편, 아이로부터 뭔가를 받아내서 나를 행복하게 해라 제발. 나는 이렇게 많이 불행했는데 너희라도 나를 좀 도와라.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여자가 센 집은 남편과 아이들이 오들오들 떨면서 언제 우리 엄마가 화날지 몰라서 뭘 잘못하면 엄마가 소리를 지를지 몰라서 이거 농담 같지만 이런 집 진짜 많아요. 차라리 엄마가 순하기더라도 하면 자기가 자기를 삭히는데 이게 저같이 약간 외향적이고 세면요 다 말하거든요. 또 말도 잘해요. 또 말도 너무 여기 앞에 한 분 또 있는데 하여튼 말도 잘해요. 그래서 절대 지지 않아요. 절대 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랑 막 남편을 막 다 쥐어잡는데 제가 너무 웃긴 게 너무 제가 사랑하는 후배거든요. 근데 애한테 이제 어머니 학교를 하면 계속 듣잖아요. 애한테 그러면 안 된다. 남편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는 기간은 굉장히 홀리해지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애한테 차를 태우고 가면서 너무 친절하게 뭐라고 그랬다 그랬죠? 안전벨트 매 너무 친절하게 했더니 얘가 너무 막 엄마를 거의 그런 수준이죠. 엄마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무서워 막 무섭다고 얘기하더래요. 엄마가 굉장히 최고로 친절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엄마 무서워 왜 그래. 하던 대로 하는 게 애들한테는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제가 그랬던 되게 막 그런 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예,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결혼기념일, 뭐 생일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 또 제가 중요하게 생각 안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챙겨도 주시고 저희 성기미 분이 화요일 저희 기도 모임 때 두 분이 막 밥을 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갖고 와서 같이 밥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집밥으로 저를 생일을 축하해 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되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위로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되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여러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나의 행태, 내 안에 있던 어떤 상처들, 문제들, 고집들,
죄성들 이걸 다 밝혀서 드러내고요. 이제 그래서 회개할 때 때로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이거 다 아까 내가 열린 거 다 내 욕심이었구나. 이거를 왜 들켰을 때 되게 창피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모습도 다 받아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고요. 다 드러나야 돼요. 이분이 얘기한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아요. 다 들켜야 된다고. 내 영혼육에 있는 모든 문제를 병을 여러분 사실 병원에 가면요. 좋은 의사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육체의 질병을 다 찾아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거든요. 마찬가지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세요. 우리 영혼의 의사세요. 물론 육체에도 당연히 의사시지만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내 영혼의 구석구석 숨어 있어서 깃들어 있는 진짜 문제를요. 다 찾아내서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디모데 후서에서 또 나와 있어요. 3장 16절에 제가 너무너무 이 구절들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16절, 17절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를 교훈한다.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은 훨씬 더 어떤 티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쳐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책망도 해요. 아까 제가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맞아 시댁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15년을 시댁이랑 살 때는 정말 뭐든지 다 어려웠어요.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랑 산다는 것이 사람을 되게 긴장하게 하고 어떤 면으로는 되게 낮은 마음으로 있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분가하고 이제 한 5년 차 되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 제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막 군림하진 않아도 저희 남편도 제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역하느라고 바쁜 거 아니까 너무너무 존중해주고 잘해주거든요. 웬만하면 어제도 저녁에 이제 수요일 날 말씀 전하고 하여튼 어제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면서 오늘 행복하게 지내세요. 재밌게 보내세요. 뭐하고 보내셨어요? 막 계속 오는데 어제 저는 하루 종일 수요일 예배 말씀 전해야 돼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막 하나님 말씀 주세요. 막 고통하며 씨름하면서 이제 저녁에 말씀 전하고 그렇게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어제는 너무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오늘은 너무 뭐 하나도 할 힘이 없다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눈치를 딱 채고 우리 뭐 어디 가서 뭐라도 사 먹을까 막 이제 오늘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밥을 준비를 대충 해놓고 나왔는데 너무 어제는 좀 몸이 좀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얘기했더니 뭐라도 사가지고 가서 간단히 먹을까? 그랬더니 석현아 저희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석현아 어떡할래? 난 밥 먹고 싶어. 그래 알았어.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 얘기한 대로 나는 엄마다. 나는 엄마다. 나는 엄마다. 그래 내 생일날 엄마 생일 축하해 말이나 하지 말지. 어제요 밥 다 차려주고 간식까지 차려주고 다 해주고 저녁 11시에 됐더니 막 이렇게 핸드폰 하고 있더니 엄마 생일 축하해. 아우 정말 이거 내 새끼니까 웃죠. 정말. 네 하여튼 그랬거든요. 근데 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많아진다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교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잔소리하는 것 같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같고 그러면요. 나이가 많을수록 절대 안 견디고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내가 왜 여기서 저 사람한테 기분 나쁜 꼴을 다 보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야단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어느 정도 결혼 기간이 지나면 어떤 남편도 손대지 않더라고요. 웬만하면. 그래서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도 나의 잘못을 진짜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 되게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 사람들은 보고 알거든요. 애도 알고 남편도 알고 교회의 성도들까지 알아요. 아우 저 사람은 저 단점이 있는데 점점 더 발달되고 있네. 이걸 남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몰라요. 왜냐면 아무도 본인에게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이 잘못이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있고 어떤 그게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얘기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다시는 안 보겠다. 이 각오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하죠. 저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럴 때 제일 힘들고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책망도 하세요. 책망도 하세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그리고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고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많이 책망하세요.
너 어제 왜 그랬어? 아니면 뭐 어떤 계속 끊임없이 나를 책망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어디서 이런 법이 있을까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그냥 어설프게 또 조언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진짜 문제를 알고 나를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되게 사랑을 가지고 나를 책망하시고요. 그리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요.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이제 들어오는 데까지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 되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어머니 학교가 2주 뒤면 끝나는데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을 데리고 한 몇 주 방학을 한 다음에 제가 아주 좋은 저희가 지금 피아 버킷 프로그램이라고 남자분들 일의 신학, 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시작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어떤 일의 신학이나든 우리나라의 피아라는 단체를 만드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성경적인 일터에 대한 신학이나 또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 세미나를 했을 때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들었는데 거기서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말씀 듣는 그 모임을 이렇게 또 퍼뜨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알았는데 되게 유명한 성우들, 탤런트들 중에 예수님 잘 믿는 분들을 다 모아가지고요. 이 기관에서 이분들을 가지고 성경을 녹음을 했어요. 성경 66권을.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까지 듣는 통독 성경은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스피드 조절을 하게도 되어 있지만 보통은 그냥 그거 없이 어떤 감정 없이 그냥 따다다다 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널 둘째 날이 되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읽는데 이 성경은요. 제가 이제 맛보기로 빌립보서 2장인지 3장을 들려줬는데 제가요. PPT로 글씨를 비춰주고 되게 좋은 어떤 목소리의 분이 되게 천천히 뜻을 음미할 수 있도록 잘 읽어주는데 제 영혼 밑에서부터요. 저도 모르는 감동과 눈물이요. 막 차고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누구도 설교해 주지 않아도 누구도 말하지 않아도 그 순도 100%의 하나님 말씀 안에 이미 능력은 있어요. 여러분. 이미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수 없고 성경 하나만 읽는 이런 막 지하교회나 이런 아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극한에서 성경책 가지고 예수 만나고 은혜 받고 설교를 몇 편을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그거가 저한테 제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머니들 혹시 희망하는 분들을 좀 모아서 사복음서랄지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하면 저희가 언제 다 하겠어요. 그래서 사복음서 아니면 서신서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제가 좀 시작할 때 예를 들어 마태복음이면 배경 같은 거 정도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좀 같이 듣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해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저희 성기민들하고 화요일에 좀 의논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많은 사람이 안 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 되고요. 이걸 경험해야 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을 어떤 사람은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고 새벽에도 가고 일요일도 가는구나.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약간 이상하다라고까지 생각을 하고 제가 한 2년 넘게 이 어머니 학교를 오셨던 불신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교회로까지 발걸음을 내딛는 게 너무 어려운 게 평생 불신 집안에서 주변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고 일요일에 어디를 간다는 거를 꿈으로도 꿔본 적이 없는 놀러 가는 거 외에.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은혜는 받았어요. 뭔가 뭔지 모를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얘기해요. 오고 싶다고. 오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있는데요. 정말 일요일에 일어나서 이 자리로 나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지고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까지 하면 이래서 우리가 좋은 여자, 좋은 엄마,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는 제가 사실은 아까 우리 정원자매도 얘기한 것처럼 애 잘 키우는 거 가르쳐주는 줄 알고 왔더니 그렇게로 이게 위장을 해서 꼬셔서 여기다 앉혀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10주차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제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요.
이 방법이 좋더라. 우리가요, 그거를 한 달 이상 실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건요, 우리 성기미들이 저한테 고백하는 바예요. 이분들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다 해도요, 여기서 진짜 좋다는 거, 그래 결심했어 해도 이거 몇 달 못 가는 걸 본인들이 알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을 바꿔주셔야 실천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까 정원자매도 어머니 학교에서만 다 배운 것 같지 않아요? 당연하죠. 이게 교회 안으로, 그래서 저 친구가 여기 와서 그럼 신앙을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새가족 성동공부 등록하게 됐고, 그래서 새가족 성동공부 다 연결되고 공부하고 또 1대1 하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 어머니 학교와 동시에, 그래서 좋은 여자,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정말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1년 반 만에 저 가정에 하신 일들은,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거든요. 어렸을 때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면서 정말 기도했던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데 믿음의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이것만은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나 보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남편이 뭐 간증 얘기하면 네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해주고 싶다는 거죠. 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이거는 기적과도 같아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6주 동안 또 내면 치유를 막 했지만, 진짜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의사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우리의 상태까지 다 감안해 가시며, 정말 하나님은 명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신 걸 보면 정말 너무나 좋은 의사시고요. 되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제 20년 전의 모습을 알잖아요, 여러분. 딴 사람이거든요. 근데 더 기대가 돼요. 제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더 예수님 안에 잘 있으면 얼마나 더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까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면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저희 성기미들부터 먼저 이 사역을 오랫동안 같이 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정말 이분들이 좋은 아내, 엄마가 되는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말을 얼마나 잘 가리키느냐에 있지 않고요. 정말 부족하고 잘 가리키지 못하고 어느래도요, 그 하나가 내 것이 되느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지금 거의 여기 있는 분들 몇 분 빼놓고는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다니시려면 제대로 믿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가 여자로서 이렇게 계속 아픈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낳은, 내 뱃속으로 낳은 내 새끼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그 이유는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전인격적으로 만지시게 내가 내어드리지 않아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어드리려면 이분은 20살, 20몇 살에 불신 집안에서 시집 왔더라고요. 제가 이분 저희 교회 1월에 아마 모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여튼 나중에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분 유튜브를 제가 그래서 좀 들었거든요. 이제 모실 분이라 이렇게 뭐 어떻게 강의하시나 좀 들어보고 싶어서. 근데 제가 이제 초반 조금만 들었는데 너무 배꼽을 잡았던 게, 완전히 불신 집안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목사님, 굉장히 좋은 목사님 집안인데, 자기 남편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반증이 자기를 골랐다는 걸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생 불신 집안인 여자를 어떻게 마음에 들어서 골라서, 그래서 딱 상견례는 아니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이제 남편이랑은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고 만났는데,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그러셨대요. 이 결혼 안 된다고. 그리고 시아버지는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겠어. 완전히 두 사람이 똑같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인데 상반된 얘기를 하셔서,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그 아마 어머니가 했던 말이나 이런 거는 상처로 아주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도 이 말에 대한 게 나오지만, 하여튼 좀 지혜는 그분은 며느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 시어머니 굉장히 기도에 용사고 능력도 많으시고 막 그러셨던 분인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도 조금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렇게 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대단하세요. 20몇 살에 만난 예수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적용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냈다는 게, 우리도 좀 용기를 가져도 될 만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이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간증을 이분이 하시는데, 이분이 아까 우리 이영원 집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두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오늘은 그래서 이 두려움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이분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말씀을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103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게 말씀이라는 게 되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두려울 때, 막 걱정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사실 일어나요.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라고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글씨 크기로 되어 있는 말씀, 요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도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 애, 내 남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이게 잘못돼서 내 아이가 잘못되면, 이 문제가 진짜 잘못돼서 우리 남편 직장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 그 두려움은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주시는 것은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제가 이거는 조금 두려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성경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여러분들이 염려가 될 때, 두려울 때, 걱정될 때 이 말씀을 좀 적어도 놓으셔도 되고 냉장고 앞에다 붙여 두셔도 되고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좀 붙여 놓으시고요. 자꾸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하면 좋은데, 자, 두려움이라는 게 과연 뭔지를 그러려면 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굉장히 우리 삶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아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두려움 그러면 이게 감정이다, 일시적인 어떤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제하는 능력이고 역사고 힘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요, 두려움이라는 이것도요 어마어마한 힘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려움을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힘이에요. 실제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 아니야. 내가 괜히 왜 이래가 아니라, 그게, 이거를 제가 증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의 삶을 굉장히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요, 두려움이라는 게 한번 나를 딱 압도하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지,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인지, 이성적인 사람인지, 이것을 다 한꺼번에 잠식해버려요. 여러분, 두려워서, 그래서 사람은요, 두려우면요, 굉장히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단이라는 존재, 영적인 실체는요, 이 두려움을 먹이로 우리를 굉장히 조정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이 여자들을 두려움으로 확 공격하기 시작하면요,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못할 짓이 없게 만들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이 두려움의 또 특징은요, 실제 크기가 한 요 정도라면요,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크기를요 무한대로 뻥튀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도 다 튀긴 것들이 있지만 진짜 놀라운 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남편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성적 때문에 혼났어, 이게 내 안에 두려움으로 나를 잠식하면요, 이제 우리 아이 인생은 끝났다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실제하는 힘이에요. 우리 아이는 정말 그래서 다른 엄마들이 나한테 더 건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 엄마는 지금 두려움이 없거든요. 내 새끼 잘못될까 하는 두려움이. 그래서 지난주에 이분 얘기한 것처럼 내 아이는 남의 아이처럼, 남의 아이는 내 아이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내 아이라고 생각하고 내 아이 미래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요 내적 맹세랑 상처들까지 있거든요. 그래, 공부 못하면 애는 큰일 나,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학습까지 된 분인데 내 아이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선생님이 전화까지 왔다 이러면요, 이 엄마는요
이 아이의 50년 이후까지 다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10분 안에 어떡하지? 큰일 났어. 얘 지금 초등학교 몇 학년인데 이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수학을 못 따라갈 거니까 힘들어질 거고 중학교 그럼 어머 그러면 대학교도 후진대학을 가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면요 이제 이게 눈두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해요. 진짜로요. 원래 실체는 요만한데 이만큼 커지고 압도당하면요 약간 이성이 마비가 되면요 이제 애가 딱 걸어 들어오는 순간 거의 미친 여자처럼 걔를 붙들고 너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공부 안 하라 그 점수를 가지고 아이는 상상하지 못할 야단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조급해지고 화나고 짜증나고 폭발하고 이게 다 두려움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교묘하게 아주 다양하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두려움은요 이 예수 믿는 저희들은요 초반에 끊어내셔야 돼요. 두려움에 대한 문제는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그래서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역에 취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걱정, 염려, 근심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 예,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실제고요. 제가 아는 후배들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면을 공부했지만 어릴 때 어떤 내적 경험이나 맹세가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요. 제가 알고 있는 후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회식하는 꼴을 못 봐요, 이 친구는요.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 외에 다른 곳에서 전화를 받으면요. 그때부터 막 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면 전화를 딱 끊고 나면요. 시나리오도 소설 하나 써도 돼요. 그 정도로 시나리오를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남편은 많은 남자들과 이상한 곳에 있다. 이상한 곳에 있는데 거기는 여자들이 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여자 중에 정말로 우리 남편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우리 남편과 눈이 맞고 정말요. 이게 어디까지 가는 게요. 이 상상의 나래가요. 발이 없는데 뭔가가 실제 두려움은 0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실제한다고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실제인 줄 알아야 나가라고 실제로 어떤 이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기도를 통해서나 어떤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받거나 어떤 형식을 통해서든지 이 두려움이 만들어낸 호황된 크기를 쫓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마음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왜냐면 끊임없이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집안의 재정 상황을 통해. 그래서 이 친구는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진짜 초이성적인 아이예요. 제 후배인데 정말 괜찮은 자상하고 상냥하고 이성적이고 너무 괜찮은 아이인데 이 남편이 어디 외부에 있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 친구는요 지구 끝까지 그 전화 끊자마자 남편 찾으러 가요. 그래서 그 회사 사람들에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창피한 일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피한 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냥 진짜 멀쩡한 설렁탕집에서 남자 직원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거기 데리러 와서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근데 다행히 되게 착한 남자를 만났어요. 이게 참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센 후배들에게는 착한 남자를 주시는지. 그 남자는 뭐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친구들에게는 참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질질 끌려가지고 또 회식도 못하고 매번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가 거의 미치니까 히스테리까지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각자가 시나리오를 써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다 상상해요. 우리 아이가 학교 하나를 떨어지면 아이 인생이 우리 아이의 인생의 모든 문이 다 콱콱콱 닫히는 소리가 내 안에 들리죠. 그러면서 하나님 왜 우리 아이 고등학교, 이 중학교, 이 유치원 참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먹고 나니까 이 유치원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정말 그쵸 여러분? 그렇죠? 예, 여기 대학 보내신 어머니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참 쯧쯧쯧. 근데 막 그 엄마는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막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 유치원을 떨어질 수가 있고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막 예. 근데 그 사람은요 그 두려움이 그 유치원 하나 떨어진 게 애 인생 끝난 것처럼 두렵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믿어간다는 게요 제가 정말 어떤 면으로 자랑하고 싶은 게요 굉장히 냉정하고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요
절대로 이상해지지 않아요. 어디 막 산으로 올라가고 막 다 이상해지지 않고요. 굉장히 실제적으로 삶에서 진짜 위기의 순간, 진짜 문제가 있는 순간, 남들은 다 불안해하고 고통하는 순간에 물론 그 당시 잠시 불안해할 수는 있지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서 침착하게 이분같이 애 밥해 먹이면서 할 거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살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걸 경험하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일생, 특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두려움을 직면하시게 될 거예요. 수많은 두려움을. 아이가 시험이나 학교에 실패하는 것도 분명히 경험하실 분들이 있고요. 친구 관계, 아이의 직장 문제, 모든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올.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끊임없이 얘기해 주세요.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진다고.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고 살아있다는 걸 경험해 가면요. 이제 점점 괜찮아집니다. 실제로. 그리고 두려움이요. 우리 앞에 왔다가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뭐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도둑도요. 우리가 모를 때는 우리 집에 맨날 와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랑 눈 마주치면 희한하게 도둑은 도망가죠. 그죠?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악한 영이나 어떤 이런 영적인 두려움, 근심 이런 거는 실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실제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깨닫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 들키면 이미 반은 이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그 왜 가족 그 지도 그려보라는 거 다음 주까지 좀 숙제를 내드릴게요. 그건 제가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해오신 걸 가지고 저도 제 가족력을 좀 나누고 하면서 좀 몇 장 되지 않아요. 우리 책도 안 읽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네. 아이는 막 엄마가 그러니까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막 난리를 치고 읽었어 안 읽었어 막 쥐잡듯이 내 아이는 잡으면서 내가 안 하는 건 다 괜찮고 합리화가 되는 정말 너무 막 자신에게는 긍정의 힘이 많으면서 우리 여기 그 7과일 거예요 아마. 7과에 이게 또 이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부터 생각적인 연약함부터 다 있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거기서부터 그 하는 지점으로부터 두려움이 출발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모든 형제들이요.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형제들이 59세의 심장질환으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처음 들어봤어요. 나이까지도 이렇게 완벽하게 거의 다.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형제들이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그 심장질환과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상 될 때 찾아올 수 있다는 주무시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이런 그 두려움이 엄청 나거든요. 아까 우리 이영은 집사님 편두통,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내력도 우리가 내려오고요. 어떤 정신적인 상태도 내려와요. 다혈질이랄지, 되게 막 사치랄지, 허영이랄지.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가 이 책 말고 우리 그 결혼 예비학교 제가 하는 책에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쓰셔도 좋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집안 내력으로 뭉뚱그렸던데 거기다가 한번 페이지 펴보실까요? 몇 페이지예요? 151이랍니다. 151입니다. 예. 여기다가 좀 쓰시는데요. 이거를 쓰시면서요.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남편 집안과 남편에 대해서는 막 줄줄줄줄 막 종이 칸이 모자라고 막 더 큰 종이를 줘도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를 쓰려고 하니 내 집안과 내 엄마 아빠 나를 쓰려고 하니 적을 게 없더라. 이거를 어떻게 파악하시면 되냐면 굉장히 나에게 지금 문제가 많은 상태구나. 진심이에요. 나에게 굉장히 문제가 이게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말씀에 조명받은 사람은요. 남편 거보다 내 집안 게요. 끝도 한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나에 대한 게 저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저의 치부를 다 드러낼 수 있는 게요. 어떤 면으로는 예수 만나고 제가 알게 된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너무 뻔뻔한 얼굴로 해맑은 얼굴로 저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안 써주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나는 안 나오시거든. 아 내가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좀 쓰실 수 있으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는 예전에 이거 가지고 기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단점이 저에게 그대로 와 있던 걸 제가 알게 돼서요.
하나님 이거 저에게 있는 이런 것들 도와주세요. 이거가 저에게서 끊어지게 해주세요. 왜냐면 이게 저에게서 안 끊어지면 저희 아이에게로 가는데 저희 아이는 제 나쁜 점만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적인 거나 정신적인 거나. 저희 남편 쪽에서 온 나쁜 것도 물려받거든요. 물론 좋은 것도 물려받지만. 그러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요. 내가 내 단점, 결함, 육체적인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에게 전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나를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요,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이 정도 나누고요. 몇 가지만 더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책에서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을요, 정말 믿음 안에서 키우세요. 아이들을 교회 학교 꼭 보내시고요. 믿음 안에서 키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른도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압도를 당하는데 여러분, 애들도 두려움의 순간을 만나요. 정말 시시각각으로 만납니다. 저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만약에 수술 때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만약에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치면 거기는 혼자 가야 돼요. 혼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줄 수 없어요. 아이의 인생에 우리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영역이 이제 나이가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많아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있는 두려움은 자기가 스스로 혼자 딜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없는 아이들은요, 이상한 걸로 해결해요. 그래서 남자로 해결하고 여자로 해결하고 잠시 다른 데로 정신을 돌릴 수 있는 쾌락으로 해결하고 아니면 누군가를 의존해서 해결하고, 하여튼 이 뭔가는 혼자 힘으로는 너무 무섭기 때문에 다른 걸 찾게 되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모든 것들은요, 실제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두려울 때, 무서울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선물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다른 기도 다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일찍부터 예수를 알아 믿음이 생기게 해주세요. 이것만큼 큰 재산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혼자 가게 될 경우,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을 경우, 어떤 극한의 두려움이 있는 주사랄지 시험이랄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저희 아이에게도 지난번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병원에 가면서 석현아 기도해. 왜냐면 애가 너무 경직돼 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줬고요. 그 다음에 석현아 너도 기도해. 알았어 엄마. 그래서 본인이 기도하면서 본인의 마음을 다잡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렇게 해서 이겨낸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요, 세상 것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엄마가 다 해줄게. 얘네들이요, 사춘기만 되면 이제 엄마가 못 해준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를 이제 무시하거든요, 애들이. 아버지는 그래도 바깥에서라도 일하니까 뭐가 신비로움이 있는데 우리 엄마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것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금 크면 이제 엄마의 말이 설득력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빵 터져가지고 저희 아이에게 읽어준 게 있거든요. 이 책 혹시 읽으신 분들, 잠깐만요. 순서대로 가고 제가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몇 가지만 제가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105쪽. 여러분, 지금 아직 여기 아이가 어린 엄마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기. 여기 하이라이트 하시고 별 10개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요, 부모가 자기 앞에서 말다툼이라도 하면요, 107쪽의 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부부싸움을 속수무책으로 봐야 하는 어린 자녀들의 공포지수는 전쟁 중에 군인의 머리 위로 총탄이 오가고 폭격이 쏟아지는 전시 상황의 공포와 맞먹는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싸우면요, 우리 아이는 전쟁을 겪고 있다. 예, 다른 집은 더 난리야. 너 그걸 가지고 그러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겪는 상황은, 근데 진짜 신기한 게요, 저도 절대로 남편하고 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한두 번 말다툼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미한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이제 저희가 내면 쪽 얘기하다가 저희 아이랑도 제가 쭉 옛날 얘기를 좀 했는데, 언제 힘들 때 있었어? 마음이 어려웠어? 그랬더니 엄마랑 아빠랑 그때 싸울 때.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와, 남들이 들으면 무슨 치고받고 싸우는 줄 알겠다. 그런데
아이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서로 눈을 무섭게 하면서 말을 하는 그 상황들이 정말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굳이 우리 아이가 이 세상에서 받을 상처의 분량이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지 않아도요, 이 아이가 이미 이 세상에 나가면 다 상처예요. 특히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아이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 줄 수 있는 영역들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앞에서 절대 싸우지 않기, 그리고 109쪽에 보면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기. 예, 이거는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내 소유라고 생각해서 내 맘대로, 나 때문에 자녀가 열받았다. 그럼 무조건 일단 내가 잘못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애가 내가 야단을 쳤는데 화가 났다. 이건요, 뭔가가 잘못되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감정적으로 화내지 않고 그 아이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배워가야 돼요, 우리 엄마들은. 저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엄마들은 노엽지 않게 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좀 배워야 되고요. 이 자녀의 언어 습관은 곧 나의 언어 습관이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 언어 습관, 내가 잘 쓰는 단어 적으시고요. 그것에서 부정적인 모든 단어 고치셔야 돼요. 저도 정말 기를 쓰고 고쳤어요. 죽겠어, 힘들어, 아파, 안 돼, 이런 얘기들 정말 입에 달고 살았던 것들 다 바꿨거든요. 의지를 동원해서 부정적인 단어들 아이에게 쓰지 않는 것. 하여튼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쪽은요, 다 읽어보시기를. 이 책 정말 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122쪽. 예,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는 이분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 자, 다 함께 이 파란색 제목,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힘들어도 밥 해주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저희 교회에서 그 김밥집을 그러니까 아주 잘 되는 동탄에 그 자리에 이제 김밥집을 인수하셨는데, 이분이 그래요. 깜짝 놀라는 게요, 거기가 주차할 수 없는 그 도로상에 있는 김밥집이에요. 그런데요, 거기가 난리가 난대요. 엄마들이 저녁에 애들 그거 사다 먹이는 엄마들이요,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요즘은 엄마들이 집밥을 거의 잘 안 해 먹이고, 어제도 그저께 생일상을 이렇게 좀 해준 친구가 요리를 되게 잘하고 시어머니가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저희가 입을 모아 반찬집을 하라며, 나 편하자고 반찬집을 하라며, 나 편하자고 돈 줄 테니 네가 고생하라며, 막 우리가 막 정말 막 눈에 불을 켜고 제발 좀 팔라며 막. 근데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템이긴 해요, 요리를 진짜 잘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분이 한 이 행동들이 그냥 은혜가 되었어요. 힘들어도 밥 해주기. 그래서 저도 어제 그냥 제가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저도 진짜 힘들 때는 너무너무 진짜 사역이 바쁘고, 저는 또 막 신방 막 장례식장 가야 되고 이러면 뭐 부득이하게 시켜 먹거나 사줄 때가 좀 있는데, 되게 마음이 좀 예. 이분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요, 순교를 각오하고 밥을 지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것과 내 아이에게,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한 것을 동일하게 보세요. 다르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치적으로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뭔가 한 것이 내 아이 한 끼 밥 해준 것보다 가치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 이분의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된 데에는 이분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집에서도 열심히 밥을 지었고 교회 주방에서도 열심히 밥을 지었다. 그렇게 죽을 각오로 밥을 지으니 주님은 내게 밥을 짓는 수고보다도 더 달콤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이분이 여기 이제 123쪽에 이분의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이 죽도록 밥 해줬대요. 직장을 다니는데도 새밥을 아침에 해서 차려놓고 직장을 갔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의 심리학자들이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많은 영역을 할 수 없는 엄마 같으면 아주 작은 영역. 저는 예전에 김밥은 사서 주지 않고 내가 싸서 주리라.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때, 그때도 제가 진짜 바빴는데 꼭 김밥은 새벽 4시가 됐든 5시가 됐든 일어나서 제가 싸서 줬어요. 제가 요리를 잘 하지 못해요. 그리고 요리도 해야 계속 느는데, 저희는 시어머니가 또 요리를 굉장히 잘하셔서 저에게 자리를 내주지 않을 만큼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또 저는 또 직장 일을 했으니까 거의 어머니가 저녁 준비 다 끝내면 집을 들어갔으니까 배울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마도와이즈하고 이러면서 결심하기를 내가 집에 없지만 아이에게 김밥을, 그런데 많은 어머니들이 통을 들고 김밥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처음 알았어요. 아, 아이 소풍 갈 때 저는 통이 김밥집 케이스가 아니어서 다 엄마들이 해보내는 줄 알았더니 집에 있는 이쁜 통을 들고 김밥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담아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보내는 거였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을 해요. 제가 김밥을 막 싸면서, 여기 지금 저희 성기미 중에는 요리 잘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서투르니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김밥을 싸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요리를 잘하는 자신이 없고 이 김밥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맛있게 될지 자신이 없는데 저 이 김밥 맛있게 싸서 우리 석현이 소풍 가는데 보내주고 싶다고, 맛있게 쌀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밥을 쌌거든요. 근데 아이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김밥이 맛있었냐 어쨌냐. 근데 그날 제가 이제 소풍 잘 갔다 왔어 얘기했더니, 엄마가 싸준 김밥 진짜 맛있었어. 내 친구들도 맛있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구나. 그런데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라는 것은 엄마라는 자리로서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회피하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피해가려고 하지 맙시다. 우리 성김이 모임에서도 지금 이제 막 엄마들 중에 요즘은 직장맘들이 많은데, 저는 아이가 진짜 어리면요, 아이와 같이 있어 주시는, 지금은 우리가 아이가 하나 아니면 둘인데 그 아이의 일생, 그 어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아요. 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좋은 학원을 보내고 잘 가르쳤더니 좋은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엄마의 이런 수고, 헌신, 희생, 사랑, 이걸 먹고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춘기가 되면 엄마가 어릴 때 아이에게 뭘 줬는지가 다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어릴 때는 우리의 강압에 못 이겨서 아이들이 기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말로 우리 엄마가 뭐가 문제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춘기가 딱 도래하면요, 내가 15세 이전에 심었던 모든 나쁜 것들이 다 드러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물론 안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러해요. 그래서 약간 중간 성적표를 받아보는 기분이 됩니다. 아이가 사춘기가 됐다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맘대로 키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아이에게 줍시다. 밥하고 빨래하고 어떤 정리하고 어떤 모르겠어요. 우리 엄마만이 할 수 있는 이 영역을 좀 지켜내는 것, 이게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또 최고의 선물이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제가 읽고 웃었다는 게 마지막 125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제 여기 125쪽에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125쪽 피셨나요? 네, 여기에 아이들은 나이마다 노여워하는 게 다르다. 예를 들면 영유아 때는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노여워한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엄마랑 떨어진 게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리 달래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사춘기 자녀는 엄마가 너무 자주 보이면 노엽다. 네. 근데 저희가 사실은요, 저희도 이기적인 존재라 거꾸로 하려고 해요. 어릴 때는 너무 손을 타니까 잠시라도 떨어뜨려 놓고 싶은 게 소원이고요. 이제 사춘기가 되면 여러분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괜찮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계속 있고 싶어요. 어디도 같이 가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모두 대화가 되니까 같이 하고 싶은데, 이때는 자주 보이면 노엽답니다. 제가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소파에서 막 음악을 듣고 있는데, 석현아 잠깐 엄마 얘기 좀 들어보고 했더니 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읽어줄게, 들어봐. 그러면서 어린애들은 엄마가 안 보이면 노엽대. 그런데 사춘기 아이들은 엄마가 자주 보이면 노엽대. 그랬더니 피실 웃더니 맞아. 딱 그러더니 맞아. 그러더니 다시 이어폰을 딱 꽂더니 막 음악을 그러더니 자기도 너무 웃긴가 봐요. 계속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최선을 다해주고요. 나이가 들면 조금씩 이렇게 놔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늘 뭐 얘기하는 바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도 밥 해주기, 마지막에 이것만 좀 인스턴트 음식
될 수 있으면 덜 먹이시고 엄마가 해서 무언가를 해서 주시는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어머니 학교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번 6기를 끝나면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아이와 남편이 가정에 뭔가 좋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의 인생을 좀 만지실 수 있는, 말씀 안에 모든 이런 능력들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고 성장해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상황에서 다 들켜서 드러나서 다 쫓겨나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병으로도 어떤 상황으로도 그 두려움이 나를 압도해서 나를 이상한 곳으로 끌고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가정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여자로, 엄마로, 아내로 이 대한민국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향한 당신의 기대, 소망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왕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났으면, 엄마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여성, 좋은 아내, 좋은 엄마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로 그 배움이 드러나서 나도 살고 우리 남편도 살고 아이도 사는, 우리 가정이 살아서 이 사회와 대한민국이 사는데 우리도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삶 살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 있는 우리 어머니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